오늘은 대림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분짓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리가 나타났어요. 양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럼 삭군 목자는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는 절대로 자신을 위하여 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아니, 목숨도 버리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양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 양을 희생시킵니다. 겉으로는 양을 위한 척해요. 겉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양을 이용할 뿐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선한 목자다, 내가 참 목자다 막 그러는데 다 결국 그게 뭡니까? 다 이단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다 재산을 팔게 하고, 다 바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고,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 다 죽게 만드는, 이게 삭군 목자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길을 갔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에 이끌려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목숨을 잃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냐?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죠.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삭군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예수님 아시죠? 내 상황과 처지,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아픔을 아시죠? 주님. 그럼 주님께서, 그럼 내가 알지. 내가 다 알지.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요,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갖도록 힘쓰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에 28일 동안 말씀을 더 특별히 묵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라고 온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28일 동안 특별히 구별해서 하는 이유는 이 기간에 더욱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에 다른 거 사실 신경 쓰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연말이라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 쓸 게 많겠어요.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건 아니죠.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향하고 더 주님 중심으로 28일 이 기간을 구별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다른 양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에 들지 않았어요. 이 우리 안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죠.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양이죠. 양에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다른 양, 그 목자와 관계없는 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다른 양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양이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지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선한 목자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단들처럼 내가 참 목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인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선택할 때에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 일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라고 합니다. 너 이렇게 바보같이 너 하나 못 챙기고 그렇게 사냐? 세상 그렇게 살면은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보로 살든 똑똑이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조만간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준비 중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돈 벌려고 하시겠죠? 라고 했는데, 왜요? 물어봤어요. 했더니 제가 이 나이에 돈을 벌려고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모든 수익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은퇴하면은 놀기 바쁘고 쉬기 바쁘고, 이제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교회 일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제 쉬자. 이게 아니라 그 은퇴한 나이에 또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의 전액을, 수익의 전액을 가난한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좀 잘 돼. 그럼 또 뭐 합니까? 또 사업을 또 늘리죠. 점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창고를 자꾸만 늘리는 그 부자. 창고가 너무 적어. 또 창고를 또 늘려야지. 또 창고 또 늘려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계속 창고 늘리는데 오늘 밤에 네 생명이 하나님 너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보화를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는 막 굶주려 가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나누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또 본인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그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옵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주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또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제는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